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비유는 앞뒤 문맥을 보고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비유의 해석은 문맥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의도에 분명히 맞게 그게 해석이 되어야 비유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과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는 의도하고도 맞지 않게 다른 의미를 비유에다가 막 부여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알레고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 원래 가르침을 훼손하게 되고 다른 가르침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용어가 쓰였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이제 노는 이제 노래인데 이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부자는 다른데 또 다른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연결해갖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부자 잔치상 나왔으니까 이 잔치상은 뭐냐, 무슨 잔치상이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냐, 무슨 잔치상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이 잔치상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잔치상을 벌이거든요. 그때와 같은 용어와 같은 표현이 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베푼 잔치상과 이 부자가 날마다 벌이는 잔치상과 똑같은 잔치상일까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면 사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연결해갖고 같은 것처럼 표현하고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를 거기다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그걸 들으라고 홀리는 거죠. 미혹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비유 중에서 간혹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앞뒤 문맥에 맞게 가능한 해석을 찾아서 가능한 해석들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신비한 해석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르친다. 그럼 되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옳지가 않아요. 이 비유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비유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단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이걸 비유는 아주 제자들에게는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고, 그러나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어렵게 만든 그런 비유가 되겠죠. 비유에는 분명히 과장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간증할 때 과장해서 얘기하기 쉽죠. 그래야지 내가 경험한 거를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간증 같은 거는 이제 과장하게 되면 좀 거짓말이 막 섞이게 되는데, 비유에 들어가는 과장은 거짓말 이런 거에 섞이는 게 아니죠. 비유는 비유니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거지 나사로, 가난한 사람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유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두 사람, 이런 사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거지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가난한 자를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아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비웃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율법을 이야기하시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됐다. 하지만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 한 획이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누가 듣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리새인이 행하는 율법적인 전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얻는 것이 구원이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 구원이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의 복을 받아서, 아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를 짓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또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비유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과 또 부정하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논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과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탄핵하고 고발하려고 와갖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막 들으라고, 다른 무리들 들으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 정죄하듯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한 거죠. 그때 비유를 한 것이 이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렇죠? 탕자 비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오늘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이 비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버려졌다라는 뜻은, 버려졌다는 의미는 뭐라 할까요? 뭐 장애가 있든지 부정한 자이기도 하고, 아마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버려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았던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이 이 거지 나사로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어요. 이 나사로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자의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 대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그 대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떤 과장된 표현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만한 어떤 죄된 일들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이 부자가 뭐 어떻게 방탕하게 생활했다든지 아니면 이 부자가 율법에 어긋나게 생활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는 나오지만은 그것이 복받아서 잔치한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과 그런 단어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두 가지 부유함의 상징이 있습니다. 값진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값진 자색 옷. 이게 이제 보라색 옷이거든요. 이 값진 자색 옷은 바다 뿔고동의 내장에서 나온 염료로 염색한 거라는데 엄청 비싸대요. 상류층의 표시예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집안에 잘 모셔놓고 있다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 꺼내갖고 입는, 그것도 옷 한 벌을 해 입기가 너무 어려워서 휘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입는, 그것도 온전히 다 염색할 수 없어서 절반만 염색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정도의 값비싼 값어치가 있는 옷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날마다 입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에는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가는 베옷. 이 가는 베옷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베스안에서 생산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값비싸 갖고 이것도 이제 아무나 항상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느 정도냐면 속에는 가는 베옷을 입고 겉에는 자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유하다는 거죠. 최고의 부유함을 가진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죠. 그 잔치집에 초대돼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비슷한 부류들일 거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통 잔치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자신과 교제할 만한, 자신보다 낮은 사람은 아니고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잔치집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함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 앞에는, 문 밖에는 누가 있냐면은 버려진 장애가 있고 부정하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헌대투성이래요. 헌대투성이. 헌대는 뭐냐면은 이제 피부병이라는 거죠. 뭐 피부가 다 헐었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피부의 병이 이제 헐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사람은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누구냐면은 욥 같은 그런 피부에 문제가 온 사람인 거예요. 종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스럼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 헐어버리고 상해버린, 이 부잣집의 문 앞에서 앉아서 부잣집에서 잔치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하여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구걸을 해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서는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줍니까? 그래도 얻어먹기는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라고 합니다. 배불리려 하매라는 표현은 배부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배부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배부르지 못해요. 거기에는 누가 같이 있냐면 개들이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헌대를 핥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부정한 데에 처해져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개들과 같은 자리에 개들과 같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개들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 이 사람은 그 개들과 함께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개들한테 다 빼앗기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딱 이미지가 그래요. 부정한 사람 개돼지 취급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개돼지 취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거처가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부자의 대문간에 던져진, 버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발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버려졌다. 고통당하고 장애가 있고 낙오된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비하하는 용어로 이 사람은 버려졌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로 배를 채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는요, 좋은 표현 다 썼고요. 나사로에 대해서는요, 나쁜 표현 다 썼어요. 이미지가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뉘앙스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다 쓴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이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보통 사람 이름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왔어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할 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낙오되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개돼지 취급받을 정도로 버려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든 표현을 다 썼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런 사람. 그리고 그냥 부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둘은 갈라져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만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고 나와요.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거지가 죽어. 그냥 죽었다고만 나오죠. 장사됐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해요. 이 나사로는요. 개돼지 취급받고 그냥 죽으니까 저 들판에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주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만 진술되는 거는요, 진짜로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매장하지도 않고 들판에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그 고기를 내주는 시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부정한 데서 살다가 아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으니까 버려졌다는 표현을 썼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들에 던져져서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떴는데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뜹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하는 표현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명예롭게 호화로운 잔치 벌이던 그 사람이 호화로운 장례까지 치르고 죽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어디서 눈을 뜨냐면 지옥에서 눈을 뜹니다. 지옥에서 눈을 떠요. 이 부자가 간 곳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불지옥이라고 해야 돼요. 물 한 방울을 간절히 바랄 만큼 절대적인 고통과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표현하실 때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제 부자는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역전 이렇게 표현하죠. 높은 데 있는 사람 낮추셔버리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비유는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비유고요.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게 되는데, 이 비유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되죠. 부자는 누굽니까? 죄인과 세리와 병자와 부정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조금 더 베풀지 않았던 바리새인을 분명히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 문 앞에 있지만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모습,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따르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조금도 베풀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는 있지만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잔치상에서 먹은 것에 남은 것, 찌꺼기를 개들과 함께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을 방치해요.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듯이 이 부자는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하고 멸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율법적인 규칙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았냐? 율법이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는 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된 7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율법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7계명 딱 가지고 나와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7계명을 지켰느냐? 율법에 따르면 너희들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가졌을 때 부자는 이제 눈 떠서 지옥에서 눈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죠. 바리새인들이 결국 구원이 그들의 율법 지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인 세리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바로 이 비유 속의 부자가 음부의 하데스죠. 헬라어 하데스입니다. 지옥에 간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죄인과 세리들, 병자들을 환대하여 만나시죠. 그리고 환대받은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비유 안에는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게만 만들죠. 하지만 이 비유 전체를 두고 이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이 나사로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죄인과 세리를 환대하여 맞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환대의 구원의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율법과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 강의 순서, 이 강해를 해나가면서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어떤 규칙을 지켜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율법적 규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만남,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그것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거 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저거 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이거는 아주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켜갖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판단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뒷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이제 지옥에서 눈을 뜬 이 부자는 고개를 들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이제 이런 것이죠.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청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이제 거절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다면 그래도 그렇게 되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3번의 요청을 해요. 근데 이 3번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대답들이 여기 나오죠. 이 비유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자는요, 참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갖고 부리는 종으로 생각해갖고 나사로를 이렇게 부려달라 저렇게 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과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천국이 가난의 보상인 것처럼 지옥은 부유함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죠. 천국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구원의 유무, 구원이 가난과 부유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섬기게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부자는 거지인 나사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자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이 그 나사로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손에 적신 물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정도의 배려와 그 정도의 섬김도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알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런 표현을 압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부자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긍휼을 조금 더 베풀지 않는 삶을 보니까 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결과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열매고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나를 찾아봤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유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신의 재물을 막 낭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을 막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의 비유가 이어졌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자의 낭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낭비는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청지기에 있어서의 낭비는 합당한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이 부자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자리에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바리새인의 모형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어느 주석에서도 어느 자료에서도 이런 해석을 찾지 못했는데 이분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것은 일리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고발이에요. 낭비하고 있다. 그 낭비는 결국 마땅한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주어진 것은 다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은 그런 뉘앙스를 품고서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인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거죠. 또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태도,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배려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또 이웃을 사귀는 그 일을 하는데 헌신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잘 안 될 겁니다.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된다면 현재 내가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수리 중이거나 고쳐져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잘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이 공사가 끝나는 날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가 되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사가 되어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게 하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가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어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왜 지옥에 갔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갔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로 담아서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란 없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은 나를 잠깐 어떤 육신적인 어떤 마음을 잠깐 감동시키고 잠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기적 경험하고 기적을 봐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기적을 봤는데요, 그것뿐이에요. 감동을 받아도 그것뿐이에요. 근본적인 마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냐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실 때 바뀌어요. 그때 변화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서 지금 영접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지옥에서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기회.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구원의 길은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율법적 규칙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 예배까지 나 자신의 교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 갖고 드리는 어떤 그런 생활과 그런 패턴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의 삶에서 어떤 헌신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보다도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죽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만납니다. 지식. 논리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 아,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어떤 지식을 만납니다. 그거는 성경을 충분히 온전히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감정을 만납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감정이 동요가 돼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의지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합니다. 그 의지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런 단편적인 어떠한 표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내가 대면하고 만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일을 어떻게 하시고, 감정을 어떻게 주시고, 감정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늘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감정에 따라서 따라오기도 하고 안 따라오기도 합니다. 만남이라는 거는요, 감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만남에 있어서 생각의 동의와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만남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늘 만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거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저희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났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만나야 되나요?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또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걸 만난다고 표현하나요? 하나님 이미 오셨는데요. 하나님 나랑 이미 함께 하시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은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예요. 뭐예요? 마음을 돌이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늘 만나주시지만 나는 하나님께 서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앉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앉아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것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는 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회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감동도 아니에요. 의지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환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이웃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율법적인 규칙과 또 어떤 신앙생활의 논리와 패턴에 속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또한 이웃을 환대하고 우리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복도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